이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들과 싸우려면 간단해요. 그냥 정치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예배로 이겨야 돼요. 왜 예배로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을 했잖아요. 루시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재정립을 했죠. 그래서 루시퍼를 보면 단순히 하늘에 있는 만군 천사가 아니라 이 땅의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시퍼였어요. 사람이 아니죠. 이 영적 생물이죠. 그러니까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들은 항상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으면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장면이죠. 연결을 하기 시작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예배 음악을 통해서 도와줬던 사람, 도와줬던 생물, 이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생물이 누구라고 여러분? 루시퍼 탐님이죠. 정확하게는 루시퍼가 아니라 그룹이죠. 그 그룹 가운데 루시퍼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생물이라고 하는 개념, 요 생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한번 상세히 가볼까요? 그때 좀 생소해서 여러분이 눈에 잘 안 들어왔을 수 있는데, 자, 창세기를 보면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 그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이요 물들은이요. 자, 이미 여러분 물들은이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두 번째 궁창아 나뉘어라 하면서 리키아, 이게 뭐예요? 이 공기, 지금 우리가 있는 요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요 공간이 생기기 전에 원래 물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게 깨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영혼의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파워로 주님이 연계를 뚫어가지고 시간 개념을 딱 만들면서 연계를 딱 나면서 아래 바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바다가 있고 연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연계. 그리고 그 밑에 탐님이 나중에 갇히게 될 무적에 이게 태움이라고 했죠. 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움이라는 것과 위에 보이는 이 연계가 딱 나눠져서 위에 있는 물들을 향해서 주님이 명하시는데 뭐라고 명하느냐? 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있으래요? 새가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생물과 새에 대해서 말하면서 21절부터 요거를 어떻게 창조해야 돼 주님이 말을 해요. 그런데 물이라고 말하고 궁창이라고 말하면 두 장소를 말해야 되는데 두 장소가 아니라 물들이기 때문에 세 장소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 큰 바다, 바다에 사는 짐승을 만들고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여러분,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바다 짓은 탐님이 뭔지는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자세히 나눴죠. 리워야단을 통해서 영적 존재들을 다 탐님이라고 표현한다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문맥으로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든 거는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만들고 다른 걸 다 만든 다음에 살아있는 것 중을 살아있는 걸 만들 때는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생물, 그룹의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이는 영역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물들의 생물이고 두 번째가 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땅에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위에 있는 만물의 천사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들, 그들이 그룹이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우리보다 높은 자였어요, 우리보다 낮은 자였어요? 우리보다 낮은 자였어요. 우리를 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걸 알면 분노해야 돼요. 왜? 우리를 섬기는 자가 우리를 속여서 방역을 일으켜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간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누가복음에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레기온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 레기온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속해서 그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이거든요.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이 바알세불 사건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귀신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아니다, 연적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2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으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모든 소유가 안전한. 자, 강한 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말하는 거죠. 귀신이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집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집이 됐을 때 그 안에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그거 말하고 나서 바로 바리새인을 말하면서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그 집에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어떻게 한대요?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귀신이 한번 들어가면요, 그냥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해lem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지키냐? 이 귀신이 뭘 지키느냐? 뭐가 안전하대요? 소유. 주님 앞에 완전히 깨뜨려내는 우리의 소유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는 누구라고요? 우리고, 소유란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신부예요. 신부의 부르심. 그러니까 지금 이 루시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신부의 부르심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아니야? 내가 가장 높은 게 아니라 내가 낮은 자였어. 인간을 보고 질투하잖아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과의 신부된 영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놔둬요. 뭐만 안 하면, 주님과 사랑만 안 나누면, 주님과 신부의 부르심을 안 나아가면, 그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다고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분명히 주님이 말하기를 그 안에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영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신부 영성을 뺏어가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빼앗기는 장면이잖아요. 가장 먼저 뭘 뺏겨요? 첫사랑, 첫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영권을 잊어버리고 루시퍼에게 이 정치권을 빼앗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놓쳐서 그래요. 첫사랑을. 29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 순수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성령님 인정했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2000년도 넘어가면서 밀리엄 시대 되면서 어떻게요?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다른 데 출장을 마치기 시작하고 회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영권 다 잊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설교만 보세요. 80년대 날이 서 있었는데 90년대부터 점점 90년대 말이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 이거 음료 이단 아니다. 바티칸 이단 아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면 혼난다. 2013년도까지 가니까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권을 뺏기니까 정치권이 정확한 연도대로 어떻게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루시퍼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그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한때 부흥을 경험하고 한때 그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마지막 설교 보세요, 여러분. 아득바득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나 다음에 다른 사람 오잖아요, 여러분. 다 날아가는, 비상금 때문에 다 날아가는. 그게 계속 아들을 세우려고 하고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그러니까 나중에 말년되기 전에 돈 다 이동되잖아요. 그 여러분, 여의도 순복기와는 가족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국민일보, 뭐 별의별 그 신문사 만들었던 것들, 신문사 만들면서 거기에 우리 에포드 총회장님 누구시지? 정재인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고 이정도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고, 제가 아주 깊숙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이 신문사랑 이거 그 조용경 목사님이 만든 그 뭐죠? 신문사란다. 국민일보 맞나? 맞아요. 예. 국민일보 만들 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을 세우면서 국민일보 하면서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내게 한 거예요. 1000만 원씩. 그거 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2000년도 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다 가족에게 세습하고 가족들이 다 그 일을 하면서 영적 권위가 어떻게 해요?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신부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면서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 않고 사람들도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자기가 왕되어서 신이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들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신부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게 왜 다 뺏겼느냐? 신부의 부르심을 놓친 거야. 이 소유를 다시 한번 되찾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를 되찾을 때 주님 이렇게 합니다. 22절을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뭐래요? 재물, 이게 소유,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면 항상 전리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빼앗겼던 신부의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부의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부의 부르심을 회복하려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니,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이기냐? 내가 루시퍼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미가엘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시록 12장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미가엘이 움직이고,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했던 때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싸웠어요? 미가엘이 싸웠단 말이야. 그 미가엘의 영역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나눴던 이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아까 봤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주님이 만물의 가장 위에 있는 삼층천을 첫째 날 만들면서, 이건 천군 천사, 만군 천사라고 부르잖아요. 요 천사와 다르게 그룹이라는 개념, 생물의 개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룹 가운데 한 명이 루시퍼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루시퍼가 정확하게 요 관점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그룹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룹은 성막에 계속 수 놓아요, 안 놓아요? 수 놓죠. 그래서 휘장에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에 그룹이, 큰 문 가운데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성소에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에덴의 회복이 성막이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우리가 되고, 이게 천년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에덴의 핵심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천사가 그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그룹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는 레이지파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그룹이니까 항상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때 누가 가장 먼저 무너져요? 레이지파가 가장 먼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골방을 뺏기고, 도비할 때 빼앗기고, 레이지파가 안 돌아오고, 레이지파가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면 사단이 레이지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레이지파와 찬양단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던 포커스가 무너지고,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는 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레이지파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여러분, 레이지파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거, 이게 계시록 14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여러분, 이 레이의 영을 회복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레이의 영이 루시퍼가 타락하고 남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도 같이 타락하는 역사가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에덴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딱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구속사에 있는 성전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오버랩되는 거예요. 왜? 모든 성막과 성전 가운데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레이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 그룹들을 말하면서 그룹이 한 그룹이에요, 세 그룹이에요? 세 그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 그룹이냐? 여러분, 역대하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 9장입니다. 안 힘드시죠, 여러분? 목소리 좀 작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역대하 9장. 역대상이죠. 네, 역대상 9장에 가면 우리가 많이 나왔던 이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을 말하고 그 뒤에 있는 레이의 그룹을 말하는데, 요 레이의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24반차 가운데도 요 세 그룹이 다 24반차를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야 예배가 운행되거든요. 근데 그 24반차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17절 보니까 소제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란 말이에요. 요 문지기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나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현재 고라의 자손이 수중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출입문을 지켰으며. 자, 이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출입문을 지키는 자들이죠. 어떤 출입문을 지키면서 23절부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자, 24반열은 레이지파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똑같이 24반차를 만들어서 문지기도 순찰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순찰을 따랐죠. 그래서 24그룹을 만들어 이게 하늘의 예배를 본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아, 루시퍼가 만들었을 때 루시퍼의 그룹 가운데 세 그룹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 그룹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이 문지기의 그룹이고, 요 문지기의 그룹은 뭐라는 자예요, 여러분? 에덴의 여러분, 에덴을 여러분 주님이 불성각으로 막으면서 거기에 그룹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이게 문지기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 문지기 그룹이 누구겠어요? 루시퍼가 있고, 가브엘이 있고,
미가엘이죠. 미가엘이 뭐 하는 자 여러분?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요 군대 장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악의 세력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지파 중에서도 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창으로 찔렀던 사람. 비느하스죠. 비느하스가 문지기 반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문지기를 사용해서 그걸 끊으니까 저주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춥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미가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가엘이라는 그룹이 있고, 또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나머지 레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단락이 28절부터 32절까지 동그라미가 이 유대인들이 문맥을 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과 절보다는 이 동그라미를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한 그룹이 있고 33절부터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33절의 그룹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골 레이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자, 아까 문지기 그룹이 있어요. 또 24 반열을 따라서 또 어떤 그룹이 있어요? 삶 가운데도 종이 속 호랑이가 되는 이유가 뭐냐? 영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들, 그들이 그룹이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루시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우리보다 높은 자였어요, 우리보다 낮은 자였어요? 우리보다 낮은 자였어요. 우리를 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걸 알면 분노해야 돼요. 왜? 우리를 섬기는 자가 우리를 속여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요게 또 다른 그룹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소 가운데 예배드린 것을 준비하는. 근데 요 준비의 핵심은 뭐냐면, 성소의 핵심은 진설병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개념은 에스겔 성전까지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수종 들은 자가 주니까 떡을 먹는 것, 요게 바로 진설병이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지만,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개념은 에스겔 성전까지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수종 들은 자가 주니까 떡을 먹는 것, 요게 바로 진설병이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단순히 성전만 준비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자, 느헤미야 한번 가볼게요. 느헤미야 8장에 이 레위인들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여러분 진짜 다 왔습니다. 벌써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고 있는 전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물, 이걸 생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생물을 만들어서 그 세 그룹들이 뭐를 하느냐?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깨어나서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올려서 지성소의 예배를 움직이면 미가엘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왜? 원래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돕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여러분 진짜 다 왔습니다. 벌써 11시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철회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느헤미야 강제 철회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7장 73절부터가 원래는 문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8장을 잘못 나눈 거예요. 동그라미가 더 정확한 겁니다. 동그라미 보면 이와 같이 대상들이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린 사람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세 그룹이죠.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요 레위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에는 그 레위의 그룹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자, 8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슈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야곱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리다와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 사람들이 14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사장 앞에 14명, 여기 14명, 이게 14, 14, 14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그 42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42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레위에 나오는 14명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 하냐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뭘 깨닫게 했대요? 율법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맥으로 보면 73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문지기 지키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그룹으로 레위 지파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레위 지파와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눴죠.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레위 지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런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자, 다시 역대하 9장으로 와볼게요. 역대하 9장으로 오면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세 그룹과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세 그룹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봤던 걸로 찬송하는 그룹, 요건 뭐라고요?
루시퍼, 문지기 그룹 뭐라고요? 미가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그룹은 뭐겠어요? 가브리엘이죠. 왜? 가브리엘이 다니엘서에 나타날 때마다 어떤 영으로 나타났어요? 깨닫는 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것들을 더 정확한 문맥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는 게 뭐냐면 성막은 뭐의 모형이에요? 에덴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고 성막의 문맥 가운데 보면 실제로 에덴에서도 똑같은 요런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그룹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여태까지 속았던 내용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보면 위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물, 이걸 생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생물을 만들어서 그 세 그룹들이 뭘 하느냐? 사람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깨어나서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올려서 지성소의 예배를 움직이면 미가엘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왜? 원래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돕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나냐? 미가엘을 움직일 수 있는 직분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도둑 맞았는데 도둑 맞은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교회니까 야 교회가 있고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빛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종이 쑥 호랑이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영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말로는 제사장이라고 말해, 말로는 왕이라고 말해. 그런데 그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신보의 부르심을, 소유를 뺏겨버린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눈이 닫히니까 장정권에 뺏긴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왔어요. 속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내가 뺏긴 걸 몰랐는데 왜 싸워? 내가 도둑 맞은지 몰랐는데 왜 싸워? 도둑 맞은지를 깨달아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 맞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도둑 맞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유를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오늘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되찾아올 때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영권을 찾을 때 정치권의 루시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루시퍼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루시퍼 말하면 음모론이래, 문화의 루시퍼 말하면 음모론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눈을 뜨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눴던 내용들은 아직 반도 못 나누는데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이건 나중에 주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에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분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미가엘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미가엘이라는 그룹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가엘이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다행히. 그래서 몇 개만 찾아보면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미가엘이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는 거는 두 군데죠. 계시록에 보면 미가엘이 루시퍼와 싸우잖아요. 또 한 군데는 다니엘이죠. 다니엘에서 미가엘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나가고 세 군데인데 정확하게 그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가엘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루시퍼가 미가엘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움직여서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제사장 그룹이 만들어지면 이 미가엘이 움직이는데 이 미가엘이 언제 움직이느냐? 자, 미가엘이 첫 번째 움직였던 사건이 바벨론 성의 예표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의 장면 한번 가볼게요. 여리고성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에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요. 이 군대대장을 만나고 나서 이 전쟁 가운데 40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가엘의 전쟁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군대 장관을 만날 수 있었느냐? 자, 우리 1절부터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 받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요 요단강을 딱 건너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 주님이 12돌을 딱 세우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로 앞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야 너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할례라고 말해. 할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건너고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데 주님이 할례를 행하래요. 전쟁에 모든 힘을 빼래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군대 장관이 올 수 있는 길이 할례가 며칠 만에 한다고 여러분? 8일 만에.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요? 희년의 숫자, 하나님 나라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희년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의 희년이 임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황금비를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왜? 이게 희년의 지킴이기 때문에. 내가 희년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주님, 내 감정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노예가 돼서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희년법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왕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희년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몇 바퀴 며칠 돌았어요?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7질. 요게 정확하게 나팔절 가운데 있는 7대접이라고 했죠. 그 대접의 부어짐으로 희년이 선포돼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이 미가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백날 싸워보세요. 여리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 이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여러분이 문 열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정치 상황 바꿀 수 있어요? 동성애 쓰나미 이길 수 있어요? 음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가운데 할례를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는 진짜 회개. 여러분 오늘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40년 동안 없었어요. 40년 동안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절 읽어볼게요. 5장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요게 마지막 진이에요. 마지막 진.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나눴던 진이 있잖아요. 그 진들이 쭉 와서 마지막 여리고 평지 앞에서 길갈의 진을 친다고요. 요거까지 하면 42개입니다 그래서 요 진을 딱 쳤을 때 그달 며칠이래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켜요? 6월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을 친다는 건요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6월절 패스오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11절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뭘 만들어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그들이 무교병을 못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주님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진짜 새로운 세대가 돼서 이제는 자기의 입으로 불평하고 원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바실레의 통치를 받기를 결단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 너 미쳤냐? 야 지금 전쟁의 코앞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여러분 전쟁이 코앞이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코앞이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벨론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벨론 선에서 구별되어 나오래요 말래요? 나오래요. 여러분 이 나오는 가정이 없을 때 신할 땅의 외투란 별이 그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군대 장관을 움직이지 못하겠던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또 한 번 경험했던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8만 5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아수르 사건이죠. 그 아수르 사건은 제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그 아수르 사건이 히스기야 때 일어나는데 그 히스기야 사건이 어디에 적히느냐? 이사야에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7장은 계속해서 그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핵심을 말하냐? 22장부터 여호와의 열쇠, 다윗 열쇠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리오 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30절부터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여서 하늘의 문을 지식의 열쇠를 닫는 바리새인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 37장에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의 겸손함과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편에 미가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미가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엘을 적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부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